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한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 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쇠마 이스라엘 쇠마 피얼로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쇠마 이스라엘 쇠마 피올라 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에하 바루 셈케본 말쿠토 레올람 하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사가랴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곳에 있었을까요? 주님, 이 말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울립니다. 곧 주님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소서. 감동 있는 예화나 감동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러시아의 교회를 우리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서방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하고 로마 카톨릭과 반대되는 동방 교회를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러시아 정교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릴까요? 대략요. 평균적으로 보통 4시간 드립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예배를 오래 드린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짧게 드린다고도 좋은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50분, 1시간 내에 예배를 마치는 것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참 50분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도 참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우리 DNA 속에서 유대인처럼 안식일 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깁니다. 평균 1시간 50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 예배가 2시간, 2시간 반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보통 1시간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짧아야 1시간, 1시간 반, 1시간 2시간 가까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몸을 비틀고 또 비틀어도 뒤로 시계를, 그 동그란 큰 시계를 뒤로 수없이 쳐다봐도 예배가 안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예배 끝나는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러면서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지금 보니까 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약 6년 동안의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주일날에요. 그것이 저에게 아주 신앙의 기초가 탄탄하게 훈련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당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6.25 전쟁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인민군에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이 발각되면 요독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예배 드리면은 바로 끌려갑니다. 지금 북한 땅은요. 여기서 차 타고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저 강화도에서 평화마을 개성 쪽 보면 글로 가면 1시간 좀 더 걸립니다. 88도로 타가지고 저 강화도 가서 강화도 북쪽에 가면 평화마을이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습니다. 북한 땅이 보입니다. 휴전선이 보입니다. 바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1시간 반이 안 걸립니다. 그 땅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깨닫습니다. 건강하게 살았을 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파괴되고 왜곡됐습니다. 우주만물 지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흑암 속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떻게 비춰주십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어머니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 등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제시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내 흑암 속에 있는 영혼에 비춰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은 경험했을 겁니다. 야, 주일날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너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성령님이 나를 향한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은 내가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모든 70억 지구인이 알 수 있도록 가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 그 모습처럼 하늘에 갑자기 탁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가끔 10년에 한 번씩 정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늘에 탁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늘에 갑자기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가끔 예배드릴 때 이곳에 탁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의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하늘 보자가 보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은 육적인 세상입니다. 3차원적 세상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세계는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승천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죄가 많고 세상 걱정이 많고 상처가 많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 명예, 권력을 따르면 영안이 안 열립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돈, 명예, 권력을 따라가고 매일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매일 사람을 만나고 매일 놀러 다니고 사람 만나고 좋은 옷을 입을까, 좋은 집을 살까, 좋은 차를 살까, 맛난 음식을 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따라가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만나지 못한 종교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어 죽으셨어요? 살아계십니다. 왜 그분을 못 만납니까? 관심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안 되고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이 종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탄생할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참 많았습니다. 왜 사두개인입니까? 솔로몬에게 감람유로 기름 부어 주었던 제사장 이름이 사독입니다. 그 사독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아론의 세 번째 아들 후손들입니다. 1000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독 때부터, 그 다윗 때부터죠. 사독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00년 동안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두개인 어원이 거기서 온 겁니다. 오늘 사가랴 제사장이 단열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 단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 단 한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참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요. 그러나 사가랴처럼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제 자신부터 점검해 봅니다. 과연 나는 사가랴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영성과 경건함과 의로움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때 아닙니다. 저도 여기 못 들어갑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나라는,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왕을 우리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건 싫고요.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시간과 사람의 모든 사람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하고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철학과 사상을 갖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을 갖는 것, 그 하나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는 걸 딱 한 가지만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원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아가는데 나는 돈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택한다고 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 시간입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 수마리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구나. 하나님이 승리셨구나. 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318명으로 수많은 군대가 승리하고 거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11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돈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원하는 돈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삭개오처럼 모든 재정과 돈을 다 포기하고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권사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있긴 있죠. 극소수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돈 많은 권사님 들고 권사님 저 월세가 없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시는 전화 안 옵니다. 그럼 뭐라고 문자가 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연단 받아야 되니까 내가 관여할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지만 하나님 누굴 택했다고요? 사가랴 제사장 한 사람 택했습니다.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610세 계명을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가랴처럼 610세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을 택했을까? 누가복음 1장 전체를 읽고 사가랴의 찬송과 기도를 들어 우리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았습니까? 사가랴의 찬송과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는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구속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종교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사가랴 제사장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가랴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택함 받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사가랴 한 사람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제일 강조한 사람이 이 사가랴였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종교 기득권 안에 있는 사람은 사가랴 제사장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종교 제도권, 기득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가랴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놀랍습니다. 또 그의 부인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은혜는 너무 부럽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잉태하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왜요? 사가랴가 67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신 맹세라. 제가 우리 모세오경 할 때 모세오경 기록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에 도착해서 하나님부터 610세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 가지고서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610세 율법으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금성아지 우상사건을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준 겁니다. 여러분,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율법전세, 형법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형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죄를 지으면 국가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징역 보내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명을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국가에게 대신 위탁한 겁니다. 이걸 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선량하다면,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이 형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양심껏 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다면 이 형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600여시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굳이 600여시 율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여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600여시 율법을 가지고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지고 또 제사 율법을 가지고 성전 신학으로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기득권 행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이 성전 신학으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군림하고 종교화합니다. 그러나 사가랴 제사장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600여시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만요? 아닙니다. 67절부터 사가랴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사가랴는 무엇을 열망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율법으로 실현됩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실현됩니까?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약 650번 정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미가서 5장 이전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시겠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증거가 사가랴의 찬송과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가랴의 영성과 믿음과 삶은 메시아를 기다린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건히 믿고 기다렸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가랴 한 사람은 택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사가랴 제사장 포함해서 모든 제사장이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똑같이 인생은 힘듭니다. 2000년 전에 이 제사장들의 인생이나 오늘 우리의 인생이나 똑같이 힘듭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힘듭니다. 재정도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가랴는 우리가 똑같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힘들고 재정도 힘들고 사랑과 관계도 힘들고 영적 싸움도 힘들고 다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흠없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 칭찬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67절부터 80절까지 이 사가랴의 기도를 통해서,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사가랴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믿음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 속에서 갖게 됩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이 열정을 어디에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쏟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불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열정을 쏟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상처에 갇혀 있겠습니까?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부모님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없다고, 많이 못 배웠다고 원망하고 있겠습니까? 사가랴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이 힘듭니다. 인생은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이 힘듭니다.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목사든 성도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힘듭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 열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 향하는 겁니다. 언제나 내 삶의 최고 순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주님 예수님께 향하는 겁니다. 언제나요. 어떤 상황이든.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의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이에요. 25, 26절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므온은 뭐라고 하나님이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고 의롭고 어떻게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이 정도의 영성, 이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에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600열세 율법은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만 목자 없이 기절하며 고생하고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600열세 율법하고는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600열세 율법 가지고는 성전 신학 갖고서는, 시온 신학 갖고서는 이들을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예수님 오셔야만이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영이 열린 기도하는 목사님인 거죠. 이분은 제도권 밖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2000년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설교를 4주째 준비하면서 시므온 같은 목사님, 사가랴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성장 관심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시므온처럼 기다리는 목사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인이 바르게 합니까? 못합니다.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위로가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제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공산주의 악한 사람들 믿습니다. 김일성 주체파 사상, 그런 사람 믿습니다. 그런 사람 욕하지 말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막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회개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가랴 같은 이러한 믿음, 영성, 사가랴 같은 목사, 또 시므온 같은 목사, 시므온 같은 성도, 안나 같은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초림, 처음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가랴 같은 제사장, 시므온 같은 이러한 기도하는 선지자, 안나 같은 기도하는 선지자. 물론 특별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됩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이 부부나 시므온 같은 기도하는 선지자, 안나 같은 기도하는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영화와 부귀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 임할까? 누구를 통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종교 생활에 찌든, 시온 신학에 찌들어버린, 성전 신학에 찌들어버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 시련하며 고통당하며 병들고 귀신 들리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속량하실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던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렵다, 불가능하다.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 성전제사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온 신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메시아가 주신 위로가 있을 때만이 속량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겠구나,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개와 구원이 나타나겠구나, 이것을 사가랴 제사장 부부와 시므온과 안나, 그분들은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가랴 부부,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의 진정성이요, 믿음의 진정성, 순수한 믿음의 진정성이요. 공통점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고요, 좋은 신학이 아니고요, 메시아 그분요, 예수님 그분,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속량하신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이분들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참 많이 했겠죠. 마음이 따뜻할까요, 쌀쌀할까요? 마음이 따뜻하겠죠. 우리 모두는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 갇혔을까요? 상처를 늘 벗어날까요? 늘 상처를 벗어납니다. 왜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환경과 상처와 가난과 학벌과 이런 것이 갇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환경과 학벌과 재정과 부모님의 모든 영향이 없어 벗어납니다. 가정의 흐른 조주에서 끊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가랴 같은 믿음의 사람, 사라 같은 목사, 시므온 같은 성도, 안나 같은 성도가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사랑이 많을까요? 쌀쌀할까요? 사랑이 많겠죠.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겠죠. 자기 중심적일까요? 예수님 중심적일까요? 예수님 중심. 자기 중심일까요? 다른 사람 중심일까요? 네, 다른 사람 중심이죠. 이타적이죠. 효도할까요? 불손할까요? 효도하겠죠. 게을를까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겠죠.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영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서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처럼 사모하고 열망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기도를 통해서요. 장소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길을 갈 때, 전철을 탈 때, 운전할 때 늘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불을 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질문할게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시므온과 안나, 이분들은 마귀 영적 공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수없이 받았겠죠. 가까운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공격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이웃들로도 공격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사가랴 제사장 기득권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으로부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고 그렇게 공격받았을까요? 받았겠죠. 항상 기뻤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슬프고 화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안나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부터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처럼
곧 주님이 또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온 세계가 성탄절을 축하하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듭남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니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삶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거룩한 변화가 나타난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이 거듭남이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고요. 내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지식적으로 잘합니다. 그 예수님 내가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얼굴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삶이 힘들지라도요, 자녀가 상처를 줄지라도, 남편이 상처를 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나를 태워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요? 조건이 있어. 뭐 할 때요?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뭘 통해서요? 기도로, 말씀 읽으면서요. 이런 사람은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담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관계가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배려합니다.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정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걸 잘 못합니다. 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귀하게 존중하는 걸 잘 못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이 한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안나 같은 사람이 되자고 스스로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 향기가 나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향기가 확 나와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예수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샤넬 5번인가요? 그것이 향기가 안 나면 향수가 아니죠. 거기서 만약에 쓰레기 냄새가 나와요. 그거는 향수가 아니죠. 넘버 5, 그죠? 샤넬 넘버 5. 아름다운 향수가 나서 비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쫙 나와야 됩니다. 예수 향기가 아무나 납니까? 흉내 낸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으며 절규하며 나의 죄를 절규하며 신음하며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그렇게 외칩니까? 바디멜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너는 소경이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슬퍼 인생을 살았던 이 비참한 인생, 구약성에 예언됐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메시아여, 나의 소망은 메시아 예수님 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바디멜 소경이 절규합니까? 속삭입니까? 절규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절규하시면서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저를 만나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바디멜 소경처럼 외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증언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만나 그분을 갈망하셔야 된다. 불같이 그분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요. 일을 할 때도요. 누굴 만날 때도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거룩한 기쁨이 넘쳐나고 기쁜 일, 슬픈 일, 속상한 일, 상처받은 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슬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저 같은 죄인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실패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원했던 부모님 아니라 상처 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 제가 원하는 훌륭한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픈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 주신 그런 아버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를 만났더라면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절규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준 상처 때문에 저는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뭘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러면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떤 상처도 자유합니다. 어떤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어떤 열등감도 다 뛰어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신학과 교리와 모든 걸 초월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장로교인, 감리교인, 순복음 다 초월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똑같습니다.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작은 이익에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배려합니다. 존중합니다.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칠까 패 끼칠까 늘 살펴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늘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서랍과 장롱과 가정 살림을 늘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리정돈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대중신학은 또 세속화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소경으로 만듭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쉽게 표현하면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변함없이 예수님만 사모하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열망과 마음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환경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주여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목사님들도 매우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신학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처럼 뜨겁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며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향기가 막 품어져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안나는 아마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공통점에서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아직 더 가야 됩니다. 아직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마가다락방이 옷은 성령이 강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엘리사벳과 사가를 도와주시고 스므온을 도와주시고 안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스므온을 안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단과 의지와 용기와 믿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금방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주 너무나 자연스러운 못된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늘 갈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죄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미혹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이웃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저는 심판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런 게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님 오실 날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 오실 날을 맞이할 겁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 오실 징조가 다 나타났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단장하셔야 됩니다. 때가 급합니다. 더 이상 환경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일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자신과의 그러한 연민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을 불처럼 열망하셔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날 맞이해서 우리는 제독관 안에 있었던 사람과 딱 한 사람, 사가랴 제사장을 택하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을 준비한,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제독권 밖에 있는 이름도 없는 목자들, 기도했던 시므온, 기도만 했던 안나, 또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은 이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놀랍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합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믿음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사모합시다. 아멘.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수태하는 이러한 택함을 받았을까. 마리아의 영성,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인격, 마리아의 기도, 우리가 본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은 성탄절 주일입니다. 모든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초림길을 준비했던 사가랴 제사장과 그리고 시몬과 안나 선지자를, 그들의 믿음을, 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는지, 수태할 수 있었는지 마리아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했던 이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도 이분들처럼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려면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러나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상처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붙들리고 신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사랑이 넘쳐나고 온유와 겸손이 넘쳐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